되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살지만 그곳 이탈리아 살지만 그래도 한국 원력에 따라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애들은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5월 8일이라든지 5월 15일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못하면 메시지라도 남겨서 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쓰여지죠. 5월 8일 날 되면 부모님한테 무엇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15일이 되면 스승에게도 뭘 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편하게 뭘 좋아하죠? 선물을 뭘 좋아합니까? 연금을 좋아하게 돼서. 네. 처음에는 엄마들이 이제 마음은 그래요. 꽃은 좋아하죠. 좋아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나는 돈이 좋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노인정 가서도 꽃만 달고 오시면은 가서 큰 소리를 못 치세요. 노인정 가서 큰 소리를 치시려면 얼마 받았어?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는 우리 자식이 20만 원 보내줬어요. 저쪽에 50만 원. 난 100만 원 보냈어요. 이제 다들 이제 조용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편리성과 필요한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 시절은 무엇이냐면 골리앗을 눕힌 이후에 그 이후부터 사울 왕의 질투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은 늘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신이 왕이지만 똑같이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나중에 죽을 때 다윗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다른 블레셋 군대의 손에 그가 이제 나중에 전쟁에서 패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오늘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나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고 오늘 첫 번째 1절을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궁정에 살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자신만 좋은 궁정에 백양목 나무로 지은 최고의 나무로 지어지고 최고의 궁정에서 자기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당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은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 보면은 시은소, 시은좌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안쪽의 법궤 안에는 물론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 아론의 쌍단지팡이 그리고 뭐 만나 뭐 이런 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중요한 건 위에가 시은소, 시은좌. 그래서 양 옆에 보면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라는 것은 작은 상자 같지만 작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큽니다. 근데 이 정도의 사이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근데 거기에만 하나님 계시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임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생각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는 정말 너무 좋은 궁정에가 있으니까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에서 뮤지컬이 있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어르신들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무료라고 해서 가서 저도 봤습니다. 무료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불효자는 옵니다. 그 내용에서 아들이 부모의 이제 도움을 받고 자라고 엄마가 헌신적으로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아요. 거기 내용에서. 근데 엄마가 이제 헌신해서 아들을 키워놔서 아들이 잘 성공해서 정말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 집안과 결혼하다 보니까 엄마를 감춘 거죠. 엄마가 찾아오는 것도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요. 엄마를 나중에 감추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계속 찾아오는데 집 앞에서 모르는 척해요.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길 밖에서 정말 이제
얼어서 이제 돌아가신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딴 게 필요 없었던 거죠. 아들이 성공하지 않았던. 근데 나중에 그 아들도 이제 막 우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그 어머니가 원했던 건 아들하고 함께 그냥 한 번만 살기 원했던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돈이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함께 있는 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팔겠습니다. 어머니 팝니다. 어머니 사실 분은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올려요. 그 정말 황당한 기사였죠. 누가 연락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실은 그 기사에 어떤 두 부부가 연락을 이제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황당하겠죠. 자신은 연락 올까 하고 올렸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가르쳐주고 그 주소대로 찾아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주소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들어서니까 너무 큰, 그러니까 뭐 잔디도 뭐 채워져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고 엄청 큰 대저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은 이 늙은 노파를 판다는 이 광고에 왜 자신들이 돈을 내고 어머니 노파를 사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냐, 그리고 찾아온 거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잃고 그래서 늘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부모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요즘 세대에 부모를 갖다가 뭐 우리가 옛날같이 고려당하진 않지만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하고 같이 안 살려고 이런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내가 말을 놔도 되겠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어머니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을 놔도 되겠냐? 그러니까 내 그릇이라고 그때부터 말을 편하게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자식들도 있고 이러는데 나에게 재산이 있고 그지만 자식들 나랑 함께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나를 모시겠다는 사람에게 내 유산을 주려 한다. 그러면서 재산이 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은 너희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 산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마음이고 거기서 복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대단한가? 그러나 그 노파의 마음에서 노년에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겠죠.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고 싶다, 외롭다 이런 마음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 있도록 사랑받았을까? 이 마음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다윗이 말씀 1절부터 쭉 여러분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고민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나 이제 성공했잖아. 나 왕 됐는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저 세상에 저런 천막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싶어.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이거는 나단 선지자가 감동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죠. 어느 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리 없겠지만 준성이가 어머니가 없고 준성이가 우리 다른 어머니 여기에서 기사를 내는데 준성이가 어머니 대신 우리 김지연 성도님을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로 평생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감동돼. 우리 그 말만 들어도 베니스 땅에서 어머니를 대신 모시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소중한 감동이 확 되잖아요. 얘가 너무나 착한. 근데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감동을 딱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감동이 그냥 확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씀을 2절로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죠. 1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왕이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나단은 그냥 이 마음 자체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 이상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효심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믿음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 앞에 뭘 지금 갖고 있습니까? 효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입으로만 아버지 정말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요, 아버지한테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근데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그냥 맨날 뭘 요구만 하면 그건 이제 불효심이고요. 우리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런 믿음의 효심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금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사람이 성공한 이후에 돌아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올챙이적을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멀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만 살아도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궁전에서 살고 있고 내가 잘 됐고 내가 왕이 되어 있는데 보이겠냐고요? 잘 안 보인다. 그런데 그 전에 왕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왕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 전에 왕이라고 했을 때 사울왕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늘 사울왕과 비교합니다.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도 없이 여겼거든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신이 들여버리고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자신이 사무엘의 하나님을 섬겼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너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 좋아하고 뛰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도 바지가 내려가도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이럴 정도로 정말 이런 믿음의 효심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복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구경하시라고? 애들이 레고 모으듯이 레고 수집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녀를 낳을 때 우리가 자녀에게 뭘 바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불효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커서 나의 등에 칼을 꽂고 얘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그래도 뭔가 효심을 바라고 착하게 자라주기를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공부도 잘했으면 거기다 좀 잘생겼으면 거기다가 하나씩 커져가 그러다 보니 욕심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말하는 거는 아이들이 정말 착했으면 근데 그 착한 가운데서 엄마 아빠는 무시하고 남들한테만 잘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먼저 첫 번째는 부모에게 잘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도 잘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바랐던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처음부터 저는 고민했어요. 왜 하와를 처음부터 안 만들었을까? 만약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와만 보고 살았겠죠. 그냥 아담을 먼저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랬던 이유는 첫 번째 바라봐야 되고 처음에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아니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나 이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이 외롭구나. 나만으로는 안 되구나. 그리고 사람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까? 아니요. 먼저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갈빗대에서 누군가를 빼주든지 어쩌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중에서 수직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복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복 받으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는 우리의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나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더욱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해치려는 이리와 늑대와 어떤 짐승들이 나타나는 그것들을 내어 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 기술로 곰이나 사자나 이런 거 쫓는 능력으로 블레셋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인기를 얻어서 제 왕의 사울왕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다 기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기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억하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수금을 탔습니다. 양들을 놔두고 수금을 타면서 자신들이 할 때 모르겠어요. 양들이 노래는 안 불렀겠지만 이렇게 수금을 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에게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왕에게 들려있던 악기를 여쭙는 능력을 쓰죠. 나중에는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양들만 앉혀놓고 연주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혼자 하나님께 찬양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기쁠까? 다윗의 생각은 늘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누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성공하면 이렇게 할게. 제가 예전에 군대 제대한 이후에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숯불고기집에 수술 이렇게 영업을 해서 숯불 여러분이 꺼먹는 그 숯불집에서 수술 대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사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관둘 때 원래는 1년을 이렇게 하고 들어간 제가 학교를 잠깐 일한 거니까 군대 제대한 이후에 잠시 일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1년을 일 못했어요. 6개월만 하고 관두고 학교로 가야 해서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에 나중에 제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한 말이 있어요. 잘 되고 온다는 애들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 그냥 언제든지 찾아와서 인사해야지 잘 되고 찾아올 수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성공하고 나서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변했습니다. 삐삐와 핸드폰과 이런 거 막 넘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연락처가 한두 번 바뀌었어야죠. 웬만한 사람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공하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 자체가요, 다윗이 말할 때 그러면 통일을 다 이뤘을 때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반기 정도 됐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도 계속 전국전쟁을 펼치고 있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기의 나라는 평온한 가운데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완전한 통일, 왕국과 평안을 이룬 상태가 아니었다니까 더 대단한 겁니다. 바로 잘 되자마자 하나님을 떠올렸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늘 받은 게 있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했을 때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까 이 생각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 받으려면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올챙이적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시편 132편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중에 후에 쓰여진 시입니다. 132편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후세에 적혀진 시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개정되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근심을 기억하소서,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는 근심.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근심했다고요? 다른 거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상해 사람이니까 근심을 해야 되죠. 그러나 다윗의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이렇게 평안한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들 향해서 외칩니다. 막 말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이런 것을 먼저 이렇게 일하기보다 자신들의 지금 막 수리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희 집만 고치고 수리하고 완벽한 너희 집만 고치고 언제까지 너희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래요? 선지자가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은 먼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겸손한 고민을 즐거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공한 후에도 늘 겸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싶어도 그가 그만해질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겸손한 마음은 꼭 누구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보다도 인간이 최고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겸손해지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높은 곳에서부터 낮아져야지 우리는 그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빛이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큰 별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그때 그렇게 큰 별이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무슨 현상이 있어야 하냐면 에너지에 따라서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큰 별이 이렇게 비추고 떨어지는 게 보이려면요. 우리는 유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보이려면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정말 높은 곳에서부터 정말 낮은 데로, 그러니까 이 파장, 높은 곳에서 어느 정도 이 차이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밝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큰 별이 보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추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과학자가 마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거죠. 이 마음을 다시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용어로 잘 나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나가지 않을 때 더욱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하고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일 학생들 보시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우리 학생들이 세상 말로는 촉이 좋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촉이 좋아. 여러분들이 가서 얘들아 사랑해 그러면은 애들이 알아요. 저 아줌마 나 안 사랑해. 저 아저씨 나 별로 안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는 다 알아요. 정말 애들이 알아요. 어떻게 좀 애들이 알지? 그리고 애들이 와서 막 정말 애들이 촉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애들이 순수하구나. 우리는 모를 텐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애들은 정말 그걸 그대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정말 얘가 나와 함께하고 싶은지 아니면 빈말만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십니다. 말했습니다. 왕과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8절 말씀에서 또 나오죠.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화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그가 광고에다 내고 사람들에게 나를 데리고 모시고 살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좀 약간 하나님하고 좀 생각이 좀 잘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집 사주고 싶다. 오늘날 말하면 이게 부모하고 좀 마음이 달라요. 나는 그냥 부모님한테 집 하나 땅 사드리고 싶다. 그래갖고 집을 정말 돈을 성공해서 집 사드리고 엄마 아빠 이제 내가 그동안 나 키워주신 거 감사하니까 나 이거 매상값 다 갚았어? 나한테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 집에서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아 두 분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동안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행복하셔서 끝.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무엇이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다윗아 네가 어려울 때 네가 양식이었을 때 있잖아. 내가 그때 너와 함께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 어디 가든지 너 전쟁할 때도 어디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 부모로서 속물처럼 야 이제 내가 너 키워놨으니까 나 차 사주라 집 사주라 속물 같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 겁니까? 나는 다른 거 아니야 다윗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난 너하고 정말 동행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네가 사울왕이 왕일 때 너 그때 고생했잖아. 너 도망다녔잖아. 그치만 나 행복했다. 너하고 함께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성전 안에다 지어놓고 나중에 너 그냥 나 노인 취급하고 거기서 하나님 거기서만 계셔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항상 어려웠어요. 저희 집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용달차 50만원짜리 중고차를 타고 여기 다니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당시에 누군가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되게 힘든 상황에 막 있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막 피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저희 재산을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좀 이건 다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했어요. 근데 용달차를 타고 가운데 자리에 제가 딱 앉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다니면 그 안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를 하자. 거기서 차 안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떠올리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함께 했으니까. 그거보다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요. 그냥 잘 되고 평온하고 부자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신 건 여러분에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인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향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고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욕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그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며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들이 안 떠나고 나와 함께 살고 그지만 어머니의 마음에는 또 한편으로 이게 아들의 인생을 막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아들이 잘 되길 늘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영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해설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 기도를 보셨다는 말은 아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연말 시상식에서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우리는 판단하고 그냥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 저 사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정말 믿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중요한 건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정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첫 번째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올챙이 쪽을 생각하며 겸손을 유지하고 정말 그냥 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효심을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속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여러분의 마음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